안녕하십니까. 천안유 백포 우리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들으러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의 넓은 내면성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제자의 포용력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에서 56절입니다. 요절은 5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하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내면성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넓을까요? 좁을까요? 비슷할까요? 물론 당연히 넓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보면 더 좁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판사를 하신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분쟁, 특히 교회 내에서의 분쟁을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싸운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화해라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특히 이 목사들, 이분들 싸움은 끝까지 싸운대요. 물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끝까지 싸워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좁쌀 같다. 마음이 좁은 사람을 좁쌀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좁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넓은 내면성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다른 모임에 있어도 예수 믿는 자는 우리 편이다. 49, 50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 앞에서 9명의 제자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왜 속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되게 은혜를 받았지만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직장일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양들의 그런 죄 문제, 귀신 문제를 도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공동체에, 물론 예수님이 부르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에 사람들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좀 이기적이죠. 또 그 시몬 같은 사람은 열렬당원이고요. 나태 같은 사람은 매국노거든요. 그런 사람 싫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제자 공동체에 속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권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치 자기들만이 그 면허증이 있는 것처럼, 귀신을 쫓는 면허증 예수님 주시지도 않았지만 그 면허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커서 이것이 약간 권위적이 되고 또 다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 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편이다 이 말은 지지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너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넓은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공동체에 속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다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예수 믿지만 여러 공동체가 많습니다. 선교 단체만 해도 UBF처럼
말씀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지만, 또 마라나타 같이 찬양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또 예수전도단처럼 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많이 따르는 데도 있고, CCC처럼 또 제자 양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칼라가 여러 가지죠. 또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베프가 속한 것은 장로교에서도 합동측 같은 데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또 이렇게 세상의 죄악과 뭐 동성애라든지 이러한 뭐 혼전 순결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절대적으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로교 안에서도요, 좀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신측 같은 데는요, 이분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그런 교단인데, 주일날은 밤 12시까지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그날에는 식당 가서 밥도 안 먹고요, 버스도 잘 안 탑니다. 그렇게 아주 이분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 통합 측이 있는데, 장로교에서도 이 사람들은 좀 약간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어서 되게 세상에 대한 이해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되게 그분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그 인생에 대한 깊이가 되게 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되게 성령을 강조하는 거, 방언 강조하는 거, 이런 거 알고 있죠. 침례교 같은 데는 되게 말씀을 강조하고요, 또 이렇게 평신도들을 되게 중시하고, 또 이렇게 좀 자유로운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감리교 같은 데는 성령 충만함과 현실 참여를 되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 편이죠. 우리 지난주에 천기총 50주년 행사했는데 여러 교단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 가정교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도 여러 교단을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가 됐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어떤 교단에 속해서도 다 우리 편이니까요. 우리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 예수님 믿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독점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것은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독점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사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될 수 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직접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가톨릭이 오래되다 보니까 중세 시대에는 이 성경도 사제들만, 신부들만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을 못하게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로만 읽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국어로 번역해서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소설 중에 김성환의 바비도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바비도가 이제 자국어 번역 성경을 읽다가 불에 태서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 개혁 기독교는 만인 사제주의거든요. 만인 사제주의라는 것은 모두가 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지금도 이거 만인 사제주의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아무나 못 전해요. 신학교 나온 사람만 전해요. 우리 UBF에서만 평신도가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지, 대부분 주일날 그 말씀을 전하는 걸 평신도에게 맡기지 않고, 특히 학생들에게는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인 사제주의에 근거해서 우리 UBF에서 너무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강사들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10월까지 10명의 주일 메시지 강사, 또 3명의 학생이 말씀 강사, 13명 됐죠. 또 앞으로도 이제 가을상의 강사, 11월, 12월 강사하면은 또 3명 남았어요. 한 16명이 저 외에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만인 사제주의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났다면은 그 누구에게나 사제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열어놓는 것,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고자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야 되죠.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고자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 아니면 죽기 전에 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가서 성만찬을 가르치고, 또 그 이제 유월절 전에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기까지 그 세족식도 하고요. 또 대제사장의 기도도 하고, 포도나무 비유, 또 성령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생애는 그 마지막,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그 일주일 전에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또 가장 큰 일은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승천할 날이 가까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물론 노년 준비하기 위해서 돈도 준비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는 들었는데 할 일이 없을 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가 우리 그 고모 댁에 갔다 왔는데, 고모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을 하면 또 뭐 허리도 엉덩이도 아프니까 그 아들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도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다는 게 너무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할 일이 있죠.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을 때 가장 큰 일을 하고 죽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생각하면은 우리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야곱은 정말 노년을 너무 멋있게 지냈어요. 그 노년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가지고서는 12지파에 속하게 했고요. 또 그 손자 둘을 장자와 차자를 바꿔주는 일도 했고요. 또 12아들을 그 유언할 때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맞게 축복을 해서 인생의 방향, 역사의 방향을 다 잡아주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까지도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을 때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이제 30대보다는 40대, 40대보다는 50대, 50대보다는 60대, 60대보다는 7, 80대가 더 멋있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멋있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 66권 강해서를 끝내고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일날 말씀에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셋째, 지역 감정에 사로잡힌 사마리아 사람들, 52절에서 53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갈릴리에서 그 중간에 이제 숙식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내서 숙식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고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오랜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BC 700년에 북이스라엘, 거기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거기가 망하고 여기는 혼혈족이 되고 혼합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받으니까 화가 나서 이제 너네하고 말 안 해 이렇게 하고서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역 감정이 아주 그 한 6, 700년 이렇게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들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지역 감정 있죠. 뭐 우리나라 아주 고질적인 지역 감정은 영호남의 지역 감정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옛날부터 신라 시대, 백제 시대부터 서로 싸우고 또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 백제의 후손인 그 호남 사람들은 그 영남 사람들에 대한 반발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남 사람들은 호남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또 남자와 여자 사이도 그렇잖아요. 그죠? 남자로부터 여자들이 많이 무시를 받아서 또 여자들도 남자한테 좀 화가 나 있는, 그래서 남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북한하고 남한 우리 6.25 전쟁 때 이렇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통일된다고 해도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도 굉장히 크죠. 서로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요. 또 보수와 진보도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수와 진보가 만나면 서로 막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보수든 진보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 되고, 또 남자든 여자든 서로 사랑하고, 영남이든 호남이든 서로 사랑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넷째, 사마리아인을 심판하기 원하는 야고보와 요한.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사람들은 이때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우리를 영접지 않으니까. 우리가 누군데, 응?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장관이 될 사람들인데 우리를 영접지 않아? 화가 나서 다 불을 내려서 죽이자고 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50부장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인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하고는 좀 다르죠. 엘리야는 자기 방어적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엘리야 시대하고 또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요. 엘리야 시대는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때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제 복음으로 와서 이렇게 그들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불을 내려서 죽이려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심판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55절에 보면은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55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이 땅에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리고 제가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왔거든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자, 이렇게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은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러는 거지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것은 절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서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런 사람들도 구원하기로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모욕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들 있죠? 그런 자들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무지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여간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비록 원수라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고, 또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으면 옷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거는 재림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서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 싸우고 공격하고 욕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절대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축복이 나한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름 바다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좁은 크리스찬을 좁쌀 크리스찬이라고 했죠. 네, 넓은 마음을 하해 같다고 그래요. 하는 여름 하자 바다에 있거든요. 여름 바다 얼마나 넓어요. 거기는 뭐 고래로부터 새우, 피라미드까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요즘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걸 보고 저는 놀랍니다. 또 우리 물론 옛날 분들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었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많고요. 정말 말씀도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또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이에요. 물론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안티 크리스찬들, 우리를 공격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화낼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녹여야 돼요. 그 사람들의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넓은 내면성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때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처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사는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으로 영접해야 되고요. 공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간에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영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해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좁은 마음을 가진 좁쌀 크리스찬이 아니라 넓은 바다 같은 하해와 같은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본성이 악하고 죄악되어서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 말씀 같이 들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서로 영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